좋네요. 새벽부터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왜 천사인가 내가 계속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표정이 참 고우시네요. 집에서도 그러겠죠. 주님만 아시겠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새벽에는 말씀 시간을 좀 가질게요. 좀 바쁘더라고요. 정 짜증나면 이렇게 손 드시면 그분만 찾을게요. 이렇게 그냥 해도 되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굴러오는 복을 차지 말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을 담으셔야죠. 나발나발 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제가 무식하니까 좀 무식한 표정이 말하는 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재수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참 재수 없게. 제가 우리 집에 제가 부모로 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장가 못 간 30이 넘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좀 친했는데 난데없이 우리 사모한테 얘 좀 데려다가 장가 좀 보내요. 자기 자식도 못 보내면서 우리 또로 보내요. 그래서 그 총각이 우리 집 앞에 조만한 그 월세 비싸 얻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날 때는 몰랐는데 직장도 괜찮고 연봉도 괜찮고 키도 커요. 근데 장가를 못 가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내가 아가씨라도 데이트할 맛이 안 나겠어요. 다 좋은데 밥을 먹으면 밥을 더럽게 처먹어. 막 같이 밥 먹으면 좀 불편할 정도로 막 밥알도 보이고 묻기도 하고. 그래도 30대 젊은 애면 남자라도 왜 먹다가 휴지도 몇 번 쓰고 하잖아요. 계속 묻히고 막 쩝쩝거리고 밥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옷도 말이요, 젊은 애가 옷도 그지같이 입어요. 밥은 정말 밥맛 없게 먹지, 옷은 그지같이 입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자매들이 봐도 자매님 그렇습니까? 이래 호감인데 아니 말을 또 돈이 네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재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모가 조각조각 얘기를 했어요.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먹어라. 그리고 뭐 묻는 것 같으면 안 묻어도 수시로 닦아라. 그리고 말할 때 그거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좋아합니다 좀 이렇게 엄청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2달 있다가 선을 봤는데 장로님 아들이니까 일단 그 자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도 입 다물고 말할 때도 너는 말을 하지 마. 가능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톤도 네 그렇습니다만 해. 이랬는데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애가 3이나 낳았어요. 그 자매가 복덩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복을 차지 말고
딱 봤을 때 실수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저도 실수하니까. 그런데 재수 없는 거는 좀 문제가 돼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혼내켜도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혼내, 기분 나쁘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막 이렇게 안 내쓰는 사람들이 표정이 뭐가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맘 상하지 않고, 권사님 왜요, 이쁘잖아, 이렇게 말을 쏘아 붙이는데도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담는 사람이고, 지나가면서 누가 안 내 꼭 그 자리에 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벌써 한마디 들은데 재수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교회 다니면 수도 없이 들었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또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새벽이라 짧게 하는데, 우리 아시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밭이 문제인 거예요. 기름가밭 뭐예요? 기름가밭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고, 그리고 또 차들도 다니고 이러니까 단단해진 게 길가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스며들지 않고 새가 쪼아먹는 것이 길가밭이에요. 또 돌밭은 흙은 얇아서 씨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는데 그 안에가 돌이 많으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땅이 괜찮아서 뿌리는 내렸는데 가시떨기가 막 있으니까 자라지 못해서 결국 죽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내가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는 아닐까, 저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길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단단하니까 씨를 뿌렸는데 스며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됐어, 간섭하지 마, 이렇게 튕겨내는 거죠. 특히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을 보면 뭔 얘기를 하면 밥 먹었냐? 이렇게 하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엄마가 그 어려운 프랑스어로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밥 먹었냐? 이러면 그걸 못 알아들어요. 마치 외국인이 뭐라고 샬라샬라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튕겨내는 거죠.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화가 미켈란젤로, 그리고 유명한 또 쇼팽이나 또 베토벤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천재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렇게 그거를 조사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에 철학의 천재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나 조각가들이 인정받던 그런 시절에 그런 천재가 나온 거고, 또 음악을 또 이렇게 작곡하고 발표하는 자들이 인정받던 시대에 천재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집안에서 두 부부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 목사님께 이거 좀 갖다 드려, 목사님께 인사해야 돼, 이렇게 주의 종이 귀하다 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 귀한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밭이, 우리 부부가 은혜 받고 와서 뒤에 애들이 타고 있는데도 계속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또 남편이 이것 좀 할까? 또 난리친다. 그러니까 부부의 대화가 길가밭인 거예요. 일단은 소프트하게 받아주고, 그래요? 그때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하고 거절하고, 또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소프트해야 되는데, 일단 애들이 볼 때 무슨 말하면 그만해, 그 얘기 이제 내가 그만하라 그랬지 하고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런 문화니까 애들도 밥 먹었냐?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길가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런 말 안 믿어. 다 똑같지. 사람이 그게 그거지. 예. 충격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따라하는 게 좀 힘드세요? 내 얘기 나오니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늘상 쓴다는 거예요, 부부가. 응? 누가 얘기하면 그랬어? 하고 일단은 받는 게 아니라 야, 그게 그거지. 야, 남자가 그놈이지. 다 똑같지. 이게 튕겨내는 말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속지 마. 그거 다 위선이야. 그거 다 위선이야. 내가 걔를 아는데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복을 못 받더래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봤더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처럼 복을 튕겨내는, 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밭이 이렇게 뭐든지 일단은 됐어. 다 위선이야. 그리고 뭐가 누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면 됐어. 아니 이거 좀 드시라고요. 됐어. 그리고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항상 튕겨내는 말.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항상 튕겨내는 말.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반발하고, 이게 길가밭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가 무슨 얘기만 하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왜? 뭔데?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좀 앉아봐. 바빠. 잠깐이면 돼. 싫어. 이게 애들 문제냐 아니면 부모인 우리의 밭의 문제냐, 한번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100배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내가 튕겨내면, 그래서 우리 말투 중에 그래서 어떤 교육학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하라 그래요. 어른들이 무슨 말하면 일단은 따라서요. 그렇군요. 또 애들이 뭐라면 그렇구나. 일단은 수용하고 내 의견을 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꾼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여기는 되게 잘해요. 왼수가 없나 봐요. 감사해요. 그래서 길가밭의 특징은 닫혀 있고 항상 반발하고 무슨 말만 하면 튕겨나. 그러니까 교회 참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말 걸기가 무서운 분이 있어요.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보였어요? 그러면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급해서 설교 끝나고 좀 미리 갔어 이러면 되는데 왜? 감시했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튕겨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돌밭의 특징은 일단 흙이 부드러워서 뿌리는 내리는데 깊이 못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얇다는 거죠. 이거는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냄비에 물을 끓이면 빨리 끓지만 또 빨리 식지 않나요? 그래서 금방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막 이렇게 감정적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조금만 힘들면 빨리 포기하고 조금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늘 이렇게 제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산의 땅을 좀 팔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냥 성도가 기도해 달라니까 예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가 놀랐어요. 그거 팔면 11조 할게요. 그때부터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얼마인데요? 너무 또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또 세속적인 목사로 보일까 봐 그랬더니 10억이래요. 그럼 뭐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11조가 1억이고 또 감사원금 조금 하면 1억 5천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새벽마다 막 나라만 민족 기도도 제껴놓고 막 선교사 기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 땅 팔아 주시옵소서, 예산 땅 팔아 주시옵소서 막 그랬어요. 막 이 개척할 때 얼마나 기쁨이에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주님 오시기는 기다리지 않고 11조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요. 3주가 지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번 주 11조 왜 안 하냐고 물어볼까? 아니 한 주만 기다리자.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4주째 이사 갔어요. 소리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와, 그때 그 막 허무함과 그래서 지금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말 못했는데 아파트가 2채인데 하나 팔아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면 저는 안 팔릴지어다, 평생 이곳에 뿌리를 내릴지어다, 하나님 꼭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팔려. 그런데 그분처럼 막 뭐가 있으면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전도할게요, 막 은혜 받으면 이런데 뒤에 가면 또 열매가 없고 이렇게 감정적인 신앙. 이분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오신다더니 갑자기요 하기 싫어졌어요. 설명도 없고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의욕이 안 생겨요. 모르겠어요. 몸이 안 따라가요. 뭐 이런 거를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업다운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주님 뜻이라면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이렇게 말씀 중심해야 되는데 항상 감정. 그래서 뭐 교회 목사님이나 또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하고 엊그제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야, 이분 앞으로 정말 우리 든든한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 큰일 하겠다. 저 처음 봤거든요. 지난번에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이제 인사하실 때 그때 뵙고 처음 뵀는데, 처음 본 강사면 편안하게 식사를 하도록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하던데 아동부는 어떻게 해야 부응합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드시래. 그 드실만 하면 그러면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라는 게 말라는 게요. 응?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그 옆에 제 조남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막 고기를 또 막 맛있게 구우시더라고. 그래서 먹어서 이제 그랬더니 아유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학교하고 또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했어요. 그 먹을 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정작 질문하신 분은 거의 못 드시더라고. 아니 자기는
아동부 어떡합니까? 요거만 하고 쭉 설명은 내가 했는데, 근데 나는 틈틈이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질문하시고는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뵀는데 이미지가, 이분은 되겠다. 이분은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 본 강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 차가 있는 대선배고, 그리고 아니 처음 봤는데 식사 자리가 머심의 길이라도 그렇게 잘 있었어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고 뭐 예를 갖출 것처럼 다 해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를 선배로 그래도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시는, 배우려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앞으로 교회를 이끄는데 어떤 방향이냐.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구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건 몰랐는데 그런 거는 요새 트렌드냐 뭐냐 그랬더니 또 두 분이 열심히 설명을 해줘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참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감정만 앞세워서 막 잘 될 겁니다, 막 소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소도 때려잡다고 해놓고 당모가지 비틀어 놓고 목도 못 치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신학보다는 말씀과 논리와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공정성이 가야 되는데, 참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돌짝밭은 그런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의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울면서 기도한 눈이 레이저가 나오면서 아우 꼴보기 싫어 막 이러고, 그 마음을 막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도 힘들어해요. 제 시간이 없어서.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게 여기 돌밭이 많은데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알아서 연구하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떨기는 뿌리를 잘 내렸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므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염려, 또 세상에 때로는 유혹 뭐 이런 거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이런 거예요. 과잉 염려. 그러니까 누가 교통사고를 나면 막 갑자기 불안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데도 너 어디냐? 살아있냐? 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해? 지금 학교에서 수업 시간인데.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막 압박을 받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실패하면 어쩌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런 늘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가시떨기가 얽혀 있으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는 성과 압박이라는 게 있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도 있지만, 성과 압박은 뭐냐면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반드시 잘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요.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써야 할 말이 뭐냐면, 괜찮아? 다음에 한번 잘해보자. 이 말이 아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이에요. 잘한다며. 너 왜 그랬어? 누구 닮아서 그래? 막 이렇게 하시라. 그냥 다음에 잘하면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불안 압박, 성과 압박, 이런 것이 교회를 다녀도 늘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초조, 막 이런
폐쇄 장애 이런 것이 오니까 사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돌밭처럼 막 감정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어떤 때는 막 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아유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또 성과 압박,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장세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압박이 있어서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요즘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은요 완전 멀티예요. 막 음악 들으면서 책 보면서 홀짝거리면서 와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막 어떻게 그렇게 공부가 되나 봐요. 우리는 공부하면 조용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조용하면 막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막 이래야 공부가 되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피곤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지 사실 일이 분주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여자분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나 은행 가야 되는데 오늘 세금 안 내면 우리 남편한테 맞아 죽는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얘기해봐 이러고, 아니 그렇게 급하면 기다려라 그러고 은행 바로 옆인데 30분이면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이제 뭐 나는 남자라 그거를 이해는 못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는 봐요.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데 자기 몸은 하나인데 세탁기도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돌려놓은 것도 건조기 빼야 되는데, 청소기도 한번 돌려야 되는데, 화장실도 안 닦은 지가 이틀이 됐는데 어머나 저 수건 좀 봐봐. 여러분이 슈퍼맨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오면 그 습관대로 야 너 양말은 어디다 놨어, 옷은 벗었어, 이불은 갰어, 뭐 이게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나도 압박받고 우리 애들도 압박받고 그렇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할게요.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얼음처럼 얼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거죠.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됐어,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길가밭. 그리고 돌밭은 감정이 기복이 심하니까 막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자기가 또 안 하니까 늘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 막 이런 감정 기복 이런 거에, 왜냐하면 말씀보다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늘 인생이. 그리고 가시떨기는 압박감, 이번 달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그 밭에 있는 돌덩이나 가시떨기는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우리 마음 밭을 갈아엎으면 돼요. 그럼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라 아까운데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봐서라도 내가 이 증거하는데 따라서요. 제거하라. 갈아엎어라. 그러면 제거는 어떻게 하냐면 연습할게요. 두 손 드세요. 악한 영 나가. 불안증 나가. 미움 나가. 암덩어리 나가. 이게 그냥 목사님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 안에 돌을, 우리 안에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확 화를 내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미움 나가. 근데 이건 안 돼요. 남편 얼굴에다가 악한 영 나가, 쏘가지 나가, 짜증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뒤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 마음에 돌밭처럼 온갖 쓰레기가 올 때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제거해야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대민 지원을 갔어요. 모내기 대민 지원을 갔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모를 심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쟁기로 다 갈아엎고 그다음에 썰애질이라고 그 갈아엎은 것을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모를 딱 이게 하여튼 4-5개 띄면 찌르면 퍽 들어가요.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왜 대민 지원을 가냐면 비가 와서 산사태가 벌어진 밭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논에 그 모래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렇게 살을 찢는 사카리 같은 거 뭐 이런 조그만 돌 같은 게 많으니까 찔르지 못하고 이렇게 훑고 하나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 밭에 농사 그에 망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시작, 제거할 거는 제거하자. 그래서 한 번 더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짜증 나가. 지금 짜증이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그릇 만지면서 이런 된장, 고추장, 초고추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도 짜증 나가, 원망 나가, 미움 나가,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한 번씩 가족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 혼자 기도지만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드예요. 몸살 나가, 감기 나가, 이렇게 이거를 자주 이제 하면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 그걸 자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공격력으로 써도 엄마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신문 보고 있으면 내 기도처럼 하면서도 들으라고, 신경질 나가! 야, 신경질 나가! 그러면서 남편이 쳐다보면 나 마귀 쫓아내는 기도하는 거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는데도 자꾸 막 찔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두 손 들고 짜증 나가, 불평 나가, 악한 영 나가, 귀신 나가, 부정적인 생각 나가, 더러운 말 나가. 할렐루야. 이 중에서 나랑 해당 사항이 있다. 그거 이제 세 가지만 강력하게. 악한 영 나가, 짜증 나가, 자존심 나가. 어떤 여자는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죠. 별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무시하면 어때요? 무시당할 일이 있나 보지 또. 그러니까 그냥 아우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이 아가씨들이랑 틀려요. 애 낳는 순간 그냥 자존심 내세워도 어머 이래도 벌벌 주변이 막 떨고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모르세요? 참나, 뭐 모르셨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나는 유통기간이 지난 여자다.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유통기간이 영원하잖아요. 자, 자기 거. 나는 자존심이 세, 고집이 세, 성질이 지랄맞아. 그러면 이제 그거 자존심 나가, 성질을 나가, 그리고 고집 나가, 이렇게 하고 마치겠어요. 준비, 두 손 들고. 출근 시간이 되는 분은 나가셔도 돼요. 허리 펴고 나가도 돼요. 예, 죄진가? 예, 괜찮아요. 대신 가시면서 쫓아내세요. 예, 짜증 나가 이런 거. 예, 자, 준비. 은혜가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잘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실제 도움이 되는 것만 전해드려요. 내 수준이 좀 미숙해서 준비. 자기 거 3개 정리했나요? 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면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위를 보면서 자존심 나가! 큰 소리로 짜증 나가! 고집 나가! 뭐 이렇게 시작! 나가! 뭐 자기 거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밭에 있는 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아엎는 거는 뭐냐?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요, 설거지 끝나면 행주로 썼던 행주를 나중에는 꽉 짜잖아요. 물 한 방울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생각해서 내가 오늘도 말실수 안 했나? 내가 또 표정이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뻤나? 그냥 항상 막 이렇게 회개를 매일 짜내듯이 회개하면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100배의 복을 받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손을 드셔야 돼. 아니 내가 설명드리면 안 드는 사람은 친일파 황건적 공산당보다 나쁜 분이요. 이제 자, 듣고 보니까 3개 다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무응답이든지 짜증이든지 내버tur 하든지 내 안에 길가밭이 있다, 손 드시오. 내가 길가밭 같은 성격이 있다, 손 드시오. 이 동네는 참 은혜롭네요. 대부분이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듣는데 이 동네는 이렇게 드네. 뭐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두 번째, 돌짝밭처럼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뭐 좀 그런 조금이지만 돌밭 같은 것도 있다. 예. 아유, 이번에는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3번째,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압박감, 막 뭐 초조, 막 잘해야 되는데 또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런 가시떨기가 있다. 예, 됐어요. 근데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고백하면 없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숨기면 이게 자꾸 커져요. 자, 우리 늦었지만 그래도 270장 부르고 출근해야 되는 분은 그냥 가세요. 이렇게 숙이지 말고 당당히 가세요. 우리 박수로 찬양하고 불 좀 어둡게 해줄래요? 강대만 켜고. 그리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바쁜 분은 한 5분만 하시고 시간이 좀 있으면 한 10분 20분 하시고, 오늘 중요하니까 두 손 들고 한 번 더 우리 좋은 땅만 되면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좋은 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좀 청소를 하면 좋겠어요. 악한 영 나가, 미움 나가, 고집 나가, 자존심 나가, 짜증 나가, 혈기 나가, 우울증 나가, 당뇨병 나가, 혈압도 나가, 암덩어리 나가, 온갖 질병 나가, 가난도 나가, 저주도 나가.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셔서 여러분 밭이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옵소서. 어리석어서